가운데서 미래의 창으로 교훈을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흥미를 잃고 좌절하는 구간이죠. 욥기를 읽을 때 처음엔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엄청 어렵고 지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기를 읽으면 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이 나온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정금과 같이 되었다, 정금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옆에 성가대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 여러분들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또 찬양을 열심히 연습해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그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에 그렇게 방해만 안 된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걱정해요. 제가 집중해서 다시 말해서 욥기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낸 욥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죠. 욥기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 자랑을 합니다.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로운지, 정말 정직하고 악한에서 떠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이 욥을 봐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네. 욕이 여기서 나오죠. 욕을 하라고. 그래서 욕하지 않겠냐고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렇지만 그의 몸을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욥이 그러니까 당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과 부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욥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인간 욥이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부재하신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어찌해서 당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욥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 1장에서 당한 고통과 고통 아니고 배고파서 고통이죠. 고통과 고난을
타임라인으로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그 욥의 소유의 소와 나귀들을 스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종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와 종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번에 쳐들어와서 욥의 소유의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무너져 내려서 모든 자녀들이 다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욥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주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죠. 찬양 중에 주이름 찬양이라는 찬양, 찬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매트 레드먼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브릿지 파트에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가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하나 깨트려가지고 그것으로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가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욥에게 화를 내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욥의 새 친구, 돈 떨어졌네요. 500원인 것 같아요. 소리 들어보니까, 두딱한 소리 들어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500원은 주워야 돼. 전사님은 그냥 50원은 괜찮은데 500원은 주워야 돼서.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엔 얘들이라고 해줘. 이분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려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욥이 얘기하는 게 좀 웃겨. 좀 이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 친구들이 너가 이렇게 당한 고통이 아무 까닭 없이 왔겠느냐. 바로 너의 어떤 잘못,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형벌을 너에게 준 건 아니겠느냐 라고 추궁하는 걸로 바뀝니다. 청문회로 바뀌어요. 청문회로. 그러면서 욥의 새 친구가 3대1로 이렇게 탁 추궁하면 반론하고 추궁하면 반론하고 계속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성경을 내려놓고 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쉽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긴 침묵을 깨시고 아주 길었던 부재를 깨트리시고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는 인간이고 너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감축한 내용이 그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 말할 수 있겠냐.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보기에 나는 의로운 일만 했다.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번개를 맞듯이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이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지가 않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1월 달에 1월 말에 고등부에 와가지고 처음 설교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했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 보고 괴롭게 하려고 먹고 싶은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됐을지 몰라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의롭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공간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된 인간 의롭지 못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 제사라고 일컫는 그런 행위들은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동물들의 피가 난자했고 내장들이 난자했고 불태우는 고기를 이렇게 태우면 맛있는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 하루 종일 맡아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예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자유롭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우리가 내어버려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전도사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의, 전도사님 이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죠? 홍의석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이름이 홍의석이어가지고 저 국민학생 때, 전도사님 국민학교 출신이죠? 국민학생 때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석자가 보통 다른 그 한자를 많이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억지로 돌석자를 딱 썼어요. 이렇게. 너는 돌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돌머리 말하면서 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깨달았어요. 성경에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예, 아람어는 게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욕이 아닙니다. 게바. 예, 반석이라는 뜻이죠. 제 이름은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의가 옳을 의입니다. 정의로울 의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름대로 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어쨌거나 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의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옳을 의, 바르게 살아가는 의, 정의로운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와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의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사는 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세상 법 없이도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치 준성아? 그래요. 열심히 뭐 핸드폰으로 시험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이냐? 주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는 것. 의롭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입는 것.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그 의, 의롭다고 칭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책인 것이죠. 한계점이 분명한 인간의 타임라인에서는 욥이 나중에 받을 복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읽다 보면 전혀 몰라요. 이 고통만 보입니다. 중간에 너무 길어요. 나중에 거의 마무리되어서야 욥이 받는 축복이 나오거든요. 욥의 인생 가운데 그 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임라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경험으로 삼아서 미래를 내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예측일 뿐이죠.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빗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타임라인에 계시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신이 계시다면, 신은 존재할 수 있겠는데 존재한다면 그분은 12차원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아가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의 우리 모든 생애의 과정들, 모든 타임라인들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욥에게 주셨다는 결론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의롭지 못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듯이, 오늘따라 혀가 꼬이네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배, 대예배 광고 녹음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예배 광고 목소리 전도사님 목소리예요, 여러분들. 예. 안 물어봤죠? 예. 근데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발음하는데, 교회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발음 잘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욥이 순식간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억울하다 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냐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욥은요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죄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어떻게 이렇게 당하는 고통, 억울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걱정, 근심에 빠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그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우리 오늘 말씀 주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말이죠. 전도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복 주셨다. 나를 정금같이 하셨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욥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로우신, 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거. 욥기를 읽고 욥이 그렇게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 들이며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의로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길 되신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의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청소년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가 새롭게 됨을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특별하고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누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온전하신 의를 가지신 주님만 바라보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임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금과 같은 존재로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내게 있는 향유 값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여러분들 기대하셨던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근데 이상하게 순간 실시간 시청률은 평균 3명.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 각자의 시간에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페이지로 예배를 드리실 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 청소년부에 소속된 모든 학생 여러분들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단 여러분들 기침이나 고열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나 카카오톡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실시간을 제발 좀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요. 제 핸드폰 배터리 아까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와주시고. 자,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선생님들도 우리 제자분들에게 다 연락하셔서 나오렴 안 나오면 계속 다 협박해 주시고 사랑의 협박을 해주시고 다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아버지시오. 주시 하늘에서의 물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도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